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또 여러분 집안에 또 귀한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꼭 명심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 한다고 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 한다고 다 사람들이 좋아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 믿음의 일 한다고 모두가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이민 3세고 페르시아에서 정말 출세한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비서실장의 일을 하고 있는 대단한 관직을 가지고 있는 정말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인데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불타고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려 4개월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이 자리를 내려놓고 왕에게 재가를 얻고 드디어 본국으로 그 먼 4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본국으로 귀환해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마치 옷을 벗고 있는 아이에게 지금 옷을 입혀주는 것 같은. 여러분 아무리 집이 다 잘 세워져도 집의 문이 여러분 다 열려 깨어져 버리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제대로 작업,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밤새워 지금 이 귀한 작업을 하는데 백성들 가운데는 원망하는,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성벽은 무슨 성벽이냐고. 안에서 이런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아주 이 공사를 방해하려고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 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거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알아서 계속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면서 계속 저들은 작전을 바꾸면서 저 느헤미야 저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예 느헤미야를 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유인해가지고 살해하려고 하는, 테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 1절 볼까요?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소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공한 다음에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도 문짝을 제대로 다 달지 못했는데 지금 그 성공한 그것만 가지고 우쭐대고 잘난 척하다가 그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잖아. 지금 거의 다 돼가지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는데 그는 아직 교만하지 아니하고 파티를 벌이지 아니하고 늘 조심하고 나가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무슨 일 할 때 잘 될 때 늘 조심해야 돼요. 좋은 일 있을 때도 늘 조심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아직 2%가 부족해. 지금은 파티할 때가 아니야 지금. 여보 우리가 지금 파티하지 말고 아직은 좀 절약하고 승진했다고 여러분이 너무 막 자랑하고 파티하고 그러지 말아요.
승진하면 또 승진 마귀가 또 옆에 딱 달아붙거든요. 그래서 난 아직 좀 부족해. 그렇게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데 뭐 조금 되면 그거 가지고 폼 잡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되면 다 무너지는 일이 많거든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총독은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 이 총독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어느 평지에서 뭐 하자? 정상회담을 같이 하자. 여러분 정상회담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정상회담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 그 저희가 뭔지 사진 찍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닌데 정상회담을 지금 하자고 하는 그 저희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만나자고 할 때도 늘 그 저희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저희를 파악하는 거야. 왜? 보세요. 만나자고 하는데 줄 쳐요. 실상은 동그라미 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참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걸 잘 몰라요. 돈 있는 사람, 뭐 친구들 누가 뭐 권력 좀 있고 같이 만나자 그러면 만사를 제치고 수요 오전 예배 안 가도 괜찮아. 이런 건 안 가도 괜찮고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만사를 제치고 그런 일에 만나려고 여러분이 왜 만나지 않은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지. 왜 만나자 그런지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하고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현상만 보는 거야. 현상만. 당연하지. 보이는 것밖에 못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상이 뭐고 허상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친구 관계에도 그렇지 않아 그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주식에 뭐 주식도 모르는데 친구 따라서 내가 내가 가르쳐줄게. 친구 따라서 아파트 뭐 저기 투자해가지고 집을 몇 채 사고 빚내가지고 막 그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꼭 실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여러분 하반기에 사기당한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요 사기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여튼 사기쳐가지고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실상이 뭔지 허상이 뭔지 허상 보고 여러분이 그거 붙잡다가는요 완전히 정말 집 내려놓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3절의 말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메신저를 보내어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줄체요.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줄체. 여러분 이게 정상회담 열자고 하는데요 이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4절 봐요. 그들이 몇 번? 4번이나 4번. 한 번 안 되니까 2번, 3번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 계속 나는 똑같이 대답하는 몇 번? 4번 대답하는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오노평자가 여기 있죠. 오노평지가 욥바 근처에서 욥바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제 밑에 있는데,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거의 한 68km 떨어진 곳이래요. 그리고 오노평지는 아주 외진 곳이거든요. 느헤미야 보고 오노평지에서 정상회담을 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오노평지에 느헤미야가 오면 아무도 모르게 테러해서 이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다 끝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지도자를 늘 보호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왜? 목자가 없어지면 양은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제거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끝까지 무려 4번씩이나 같이 만나자, 차 한잔하자, 같이 밥 좀 먹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정말 이런 일들 거절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 그죠? 거절하게 되는. 거절하면 양국 관계도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계속 오노평지에서 함께 정상회담을 하자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맞추시는 분은 오늘 마치고 수박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노평지에서 회담을 하자 무려 4번씩이나 얘기할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찬양팀이 어떻게 그 찬양만 잘한 줄 알았더니 너 별로 안 웃어요? 웃을 줄 알았는데 너 다 같이 너. 자,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4말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 딱 한 번인데 왜 그래. 세 번째는 너 아직 젊잖아. 너 젊은데 뭘 그 교회에 그렇게 묶이고 이렇게 가정에 묶여가지고. 젊은데 뭘 그래. 젊어서부터 바로 해야지. 젊어서부터 그러면.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한잔하고 다 그러던데 바람도 피우고 그래. 너만 좀 별난하게 믿지 마 좀 제발. 여러분 제일 잘 보세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는 이 정이라고 하는, 세계 어느 사람과는 다른 우리나라 특별히 정으로 묶여 있는, 이 참 좋을 때도 많은데 이 정 때문에 참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정으로 묶여 있다 보면 특별히 거절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거절했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시 나 안 본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예스 환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절해야 되는데 얘기하니까 예스 그러고 집에 와서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야. 어떻게 시간한테 그런 걸 부탁해? 어떻게 내한테 사인하라 그래? 내가 미쳤지 왜 그 사인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부탁 받을 때 적어도 아주 입장 곤란하면 내가 지금 결정하기 어려운데 남편하고 물어봐야 되고, 내일 다시 보자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해야 되지. 거절할 때에 거절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어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빗뽀진 그러면은 그냥 사인 다 하고 나중에 사람들은 다 그래. 저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가족들 볼 때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인하고,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나가는, 여러분 특별히 술 친구나 친구들이 한잔 하자고, 한 잔이 아니잖아요. 같이 만나 얘기하다 보면 한 잔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딴 얘기가 있고, 특별히 이성의 친구들을, 요즘 여성들 가운데도 이성의 친구들, 친구 없는 사람이 또, 여기는 아니지만 저쪽에 강남에 보니까 막 이게 다 그렇게 해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집안이 3대 대대로 망하는 길이 바로 거기 바람 피우는 길이에요. 바람 피우게 되면 남편, 아이, 자녀들, 또 자녀들은 또 부모들이 그것도 금방 배우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 금방 배우거든요.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또 어떻게 그걸 알아, 얘들이. 엄마 아빠가 무슨 일 됐는데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그게 저주가 그냥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세요. 다 같이 언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거절할 때 3가지 기준이 있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냐. 이게 정말 내가 이 결정해서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노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게 나쁜 거죠.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거 제일 원하시는데 안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교회에 덕이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여러분이 일을 결정하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세 번째로 내 양심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말하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여러분 그럴 때는 순종하고, 잠깐만 내가 지금은 내가 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살짝 피하셔야 돼요. 자, 같이 자, 4번 거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정말 이 악한 마귀 세력은 얼마나 끈질긴지 5절에 보세요. 산발라시 몇 번째? 5번째는 그 종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자, 봉하지 않는 편지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에는 파피루스나 또는 가죽판에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영화도 보면 그 함에다가 이렇게 둥근 데다가 그렇게 넣어가지고 점토에 넣고 밀랍으로 딱 봉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게 뭐예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기 전에 그게 오는 과정 가운데 누가 이 편지를 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죠?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서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가장 무서운 속담이 뭐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정말 사람 잡습니다. 그러면 소문나는 것마다 다 팩트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사람 아주 잡아버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인지 몰라요.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일들을 소문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6절에 보세요. 그 편지에 뭐라고 쓰느냐?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는 세겜과 같은 이름이에요.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레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뭐요?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거 뭐라고요? 가짜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예요.
산발라서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이 게셈도 그런 얘기 하던데, 당신이 성벽을 다 세워가지고 이제 뭐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얘기가 지금 저 페르시아 왕에게 들리면 당장 처형이 되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얘기 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김 집사가 그러던데 집사님, 지금 김 집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김 집사님 그러는데 집사님 지난번 그랬다면서. 김 집사가 꼭 다른 사람 들고 와서 그런 얘기야. 여기 산발라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세는 사람도 그러고 이방에 소문이 있던데 벌써.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겠어? 네가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왕이 되려고 지금 그런 것 다 알고 있어. 그것만 아닙니다. 7절에서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이제 오라. 어느 평지에 와서 함께 정상회담을 하잔 말이야. 너 지금 벌써 다 알고 있어. 지금 저 페르시아 왕에게도 지금 그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지금 빨리 나 만나서 문제 정리해야지. 이런 얘기도 느헤미야는 8절에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쓸데없는 소리들 나오면 절대로 맞서서 싸우지 말고 흥분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라 그런 얘기해도 여러분 듣지 말고. 왜? 아무리 지 까불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윤동주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인데, 같이 만나가지고 어느 평지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이 새끼 한번 본때를 보여준다. 그러지도 말아요. 삼자 대면하지도 말아요. 아셨어요? 괜히 여러분이 거기 가면요 또 말려들게 돼요. 아셨어요? 아예 그런 것들과 상종을 하지 말아요. 끝까지 안 만나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안 만나고. 9절에 보세요. 오늘 9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왜? 자꾸 이런 얘기해가지고 저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의 작전은 항상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두렵고 내일에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나?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자 보세요. 마귀 작전은요 두 가지예요. 항상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뭐예요? 후회. 다 지나갔는데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 끝까지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다 설교 끝날 때 됐는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다 같이 no.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no 할 때, no 할 때하고 yes 할 때를 잘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yes. 주님 말씀하면 yes 하지만 마귀가 얘기할 때는 no,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산발라시 계속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별의별 소문들을 지금 만들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는 이 유다 백성들까지도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알고 보니까 지가 왕 되려고 그랬구만. 그렇게 한다면 유다 백성들까지 동요하게 되면요 성벽 재건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1번 페르시아 왕이 있기 때문에, 2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3번 답을 모르겠다. 몇 번? 2번. 느헤미야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요, 이제가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지만 영어로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닌데, 영어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But I prayed.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But I prayed.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느헤미야도 지금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러니까, 자꾸 조직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시어머니까지 지금 남편하고 합세해가지고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는 시누이까지 전화가 왔어. 지금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같이 합세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지금 손이 지금 다 쳐져가는 이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 But I prayed. Now strengthen my hand.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아니 시어머니만 그러면 뭐 저 멀리 계시니까 지금 참을만 한데 남편까지 그러고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지금 합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아요. 아버지 집에 나와서 But I prayed. 주님, 내 연약한 손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손을, 연약한 내 손을 굳게 하여 주시고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15년 동안 오면서 늘 어려움 닥칠 때마다 But I prayed. 돈이 없을 때 갑자기 내일 모레 돈 1억이 지금도 1억이 어려운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But I prayed.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벽 부흥회도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함께 기도하고 저는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껏 많이 잡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다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나가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읽어요. 이제 내 손을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힘있게 하였노라.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끝까지 대적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노 하나님 마귀는 예스 하고 나갔더니만요 그 결과가 뭐예요?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다 같이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는 노 하며 나갔더니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느헤미야는 준비할 때 기도로 몇 달 동안 4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나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우리 책 내용을 한번 읽어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 남가주 정신건강가족 미션의 소장 김영철,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일간지에 며칠 전에 크게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번에 쓴 책이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제목이 대단하죠. 죽고 싶은데 살고 싶다.
제 집안의 3대째 크리스천입니다. 교회와 집만 오가던 제 여동생은 대학에 가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선배들이 고린내 진동하는 농구화에 막걸리를 담아서 마시라고 강권했는데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마셨대요. 왕따 당할까 봐. 87학번이니까 옛날 얘기. 시위가 한창이던 때 학교 가면 전경들이 핸드백에 생리대까지 뒤지고 교수들은 교문 밖에서 친구들이 피 흘리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고 질타하고 수치심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거절을 못하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끌려다니다가 가족들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이 딸이 지금 대학교 가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걸 못 보고 여동생은 그에게 적응할 수 없으니 다른 학교에 가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빠 김영철 목사는 그때는 목사 아니었어요? 굳이 왜 그러냐 무시했대요. 가족들이 너 왜 좋은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포시라 가지고 저렇게 어느 날부터 여동생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깔끔 떨던 아이가 열흘이 넘도록 씻지 않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때 대화를 시도했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온종일 누군가와 얘기를 하더군요. 저를 보고 씩 웃기도 하고 허공을 향해 큰 소리로 웃기도 했어요. 오빠 이 소리 안 들려? 맨발로 뛰쳐나갈 때도 많았고 한겨울 새벽 동생의 피 묻은 언발에 양말과 신발을 신겨 데려올 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는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몰랐어요. 환청이나 환각이라는 것도 몰랐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더 몰라서 무조건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했어요. 어느 날 동생이 울면서 오빠 나 귀신 들린 것 같아냐 울면서 애원을 하더군요. 그때 어머니가 병원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심할 때는 칼로 가족을 위험하던 여동생은 병원에 치료받고 기도하면서 다시 평범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지만 치료 시기가 너무 늦은 탓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철은 동생을 보살피며 나중에 목사가 됐고 선교사로 파송돼 미국에서 정신질환의 전쟁터에서 힘겹게 싸우는 한인 가족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아주 긴 얘기인데 제가 몇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해야 될 때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왜 아빠 부모님도 눈도 있잖아. 또 이제는 결혼까지 했는데 그냥 참고 하다가 그만 이것이 터져버리게 돼서 정신분열 현상이 조현병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가족을 안고 다시 이런 정신과 의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자녀들과도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분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를 이기는 자녀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요즘 우리는 부모 이긴 자녀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자꾸 누르고 아이들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안 만들고 공부만 1등 하라고 장학금만 받아오라고 엄마가 아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실상과 허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일 여러분이 잘못된 친구가 여러분 요청할 너 자꾸 그럴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얘기해도 no 안 한다니까. 그리고 또 때로 우리 손이 연약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시고 주여 내 연약한 손을 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할 텐데요. 이 찬송은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지만 우리 큰 아들이 고등학교 거기 미국의 일반 학교 졸업식인데요. 졸업식 때 이 찬송을 하더라고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거기 이제 관현악단이 이 찬송을 연주하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렇지. 고등학교 졸업하는 저들 이제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나가는 건데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송하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고 여러분이 하반기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점점 세상은요 점점 유혹도 많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But I prayed